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길을 가는데요. 이제 처음에 전도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좀 이제 멋진 사역, 정말로 뭔가 엘리트들, 좀 제자다운 제자들, 막 이런 사역들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전도사가 딱 되어졌는데, 교회에 제가 이제 출근해서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 노숙자가 왔어요. 이 노숙자가 나무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딱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노숙자를 만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선 계속 예배를, 말씀을 자꾸 전하고,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에 또 와요. 그럼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무슨 소문이 났냐면, 정전도사님은, 노숙자들 사역을 잘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숙자들이 오면은 다 나를 만나.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 사역을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가지고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잘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붙이시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데 희한해요.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들, 그렇게 무너졌던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살아나요.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좀 있다가 교회를 옮기고 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되어졌냐면,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 팀을 나누고 했는데, 제가 이제 무엇을 하게 되어졌냐면 무속인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 목사가 무속인 들어가라. 좀 무속인 들어가는 거 싫거든요. 근데 이제 무속인들을 이렇게 들어가서 계속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만났을 때는 한 100명 이상 무속인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요, 많은 것들도 알게 되어지고 또한 많은 것들도 보게 되고, 그 속에는 또한 예수 믿다가 무속인 된 사람들도 많고, 자기 가족이 정말로 장로 집안이고 목사님 집안이고, 그래 또한 3대째 예수 믿는 집인데 무속인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은 교회 가는데 평일날은 무속일을 해요. 교회에서 아무도 몰라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쭉 하고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요양병원에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노인 사역 병원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서요. 한 4년 정도를 한 겁니다. 요양원도 들어가고 요양병원도 들어가고. 거기에 딱 들어가면은 하여튼 진짜로 이렇게 치매 걸리신 분들 막 똥 이렇게 바르고 막 이렇게 오줌 싸고 막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면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또 이제 쭉 만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귀신 들린 사람, 뭐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 그런데 이제 만나는데요. 왜 이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이분들이 자기가 무속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노숙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속에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원인이 있을 텐데 이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무너지는 거죠. 오늘 이제 제 아들 치과를 갔다 왔어요. 치과를 딱 갔는데 이제 치과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나서 또 자기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제 화를 낼 텐데, 이제 영구치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3분의 2가 없어요. 조금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도 어린데,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를 이제 쇼크 받은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래 이제 거기에 따르는 원인을 발견하지 않으면 다른 이빨들도 다 망가질 거 아니에요. 원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아시죠? 밤마다 이제 계속 탄산을 먹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망가진 거예요. 원인을 알면요,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원인을 모르면요, 자기가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이유도 모르고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인생의 삶 속에요. 그럼 치과는 이빨은 이제 뭐 임플란트를 해도 되고 아니면 더 씌워도 되고 이제 저 다음에 이제 가면은 이제 뭐 아무튼 그래도 이빨이 남았으니까 땜질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임플란트는 아직 어리니까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살려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원인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가서 치료하고 그렇게 하면은 돼요. 그런데 삶은 원인을 모르면요, 자기가 무너지는데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노숙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제가 만나보면서 느낀 거예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요, 참 굉장히 사람이 똑똑해요. 자기 집안이요, 다 서울대 법대예요. 그랬더니요, 집안이 잘 살아요, 또. 근데 자기는 노숙자 생활해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좀 들어가가지고 일만 하면은, 그렇다고 이 사람이요, 일을 잘 못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일을 잘해요. 근데 노숙자 생활을 해요. 왜 그러냐? 세상 말로 무엇이 꼈냐면은 역마살이 낀 거예요. 세상 말로. 한 군데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좀 있으면 또 다른 데 나가고, 또는 다른 데. 왜 그렇게 하느냐? 가가지고 이제 좀 뭔가 안 맞으니까요, 폭력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뭐 킥복싱을 하고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이제 좀 군대도 이제 좀 특수한 쪽으로 나가가지고 이 사람의 눈에는 살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제 또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착이 안 되니까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다 그러면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도 이제 노숙 생활하고 신용불량자 되어지고 다 그런 거예요. 노숙자들이 한 4-5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는데 다 떠나갔는데 이 한 사람만 남았어요. 제가 3년을 했어요, 이 사람하고.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분에게 제가 다른 얘기 못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 그 말씀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듣자. 그래서 금요일날 아직도 기억해요. 금요일날 11시, 오전 11시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왔어요. 거의. 딱 11시 되면 이 사람이 와요. 이 사람이요, 들으면서 무엇을 하면 자기의 문제를 발견해요. 그러더니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목사님 내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한 1년 지나니까요. 목사님 내가 바뀌네요. 1년이 지나니까 목사님 이런 일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붙는 거예요. 10년 동안 저마로 떨어져 있었던 자기 친척이 자기를 부른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냐? 야, 너 와가지고 작은아버지 사업 좀 도와라. 그래서요, 시골에 큰 뭐냐면은 이제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엄청 그 가축이나 이런 땅이 커요. 와라. 또 어디서 전화 와가지고, 야, 너 지금 요새 뭐 하냐? 내가 사업하고 있는데 와라. 진짜로 무엇이 되면은 인생에 있어서의 분명한 내 문제가 왜 이런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가, 거기에 따른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원래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냐. 절대로요, 우리는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낙오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태어나다만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말로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28절에 뭐라죠? 하나님이여 복에 복을 더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에게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복, 모든 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떠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사람이, 영적인 존재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어졌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영적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사람이 무엇이 되어지면 이게 모르니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돼. 내가 조금만 힘내면 돼. 그래, 내가 참으면 돼. 내가 그래, 우리 가족을 이렇게 세워야지. 내가 정말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내가 정말로 정신 차려야지. 내가 뭔가를 바꿔야지. 뭐죠? 나 중심이요. 내 힘을 가지고 뭔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영적인 거 모르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죠? 물질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죠. 살아야 되니까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돈 버는 데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꾸 이제 누가 뭘 더 준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 되고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 자리에서 내가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공통점 아닌가요? 이 속에서 몸부림치는데요, 사람들이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물질을 벌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문제가 와요. 왜 오느냐, 이거 몰라서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영적인 거 해결 안 되면요, 내가 돈을 벌어도 성공을 해도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오고요, 눌리고요, 그랬던 계속 시달리고요, 그랬던 뭔가 막 열중적으로 하는데 내가 보이고 들리고,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예전에 이제 뭐 제 드라마를 간간히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라마를 보면 참 이렇게 잘 표현했어요. 최고의 탑자리에 가 있는데 이 사람이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딱 자고 일어나니까 어디에서 자기가 있느냐? 예? 도로, 길가에 벤치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도 모르게 자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잠옷바람으로 나와가지고 벤치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너무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니까,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자기의 자아가 이렇게 자아의 의지를 잊어버리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하면 이제 종교를 가는 겁니다. 교회를 가볼까?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요, 나도 한번 교회 좀 가볼까? 그 사람 문제 왔다는 거예요, 지금. 나도 좀 뭔가 종교 좀 한번 믿어보면 좋겠는데, 너가 다니는 교회 좀 가볼까? 문제 왔다는 거예요, 지금.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택해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떡하냐. 그러니까요, 무속인을 찾아가고 부적을 붙이고 구슬해보고. 그럼 더 시달리잖아요. 여기에 이제 정치인들이요,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왜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왜 무속인을 찾아가겠어요?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 모르니까. 이걸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자기가 지금 힘든데도 힘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게요, 지옥 배경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적인 사실도 모르죠, 이기는 방법도 모르죠, 빠져나오는 방법도 모르죠. 그럼 이 사람은요, 어떻게 되어지냐, 계속 그 문제 속에서 빠져서 넘어지고 거기서 헤매이다가 그냥 인생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을 안다면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면요, 자기가 지금 뭔가 무너졌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뭐를 아니까요? 이걸 아니까, 이거를, 원인을. 자기 문제의 원인을 아니까요. 여기서부터 치유가 돼야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내 자신이요, 영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명절 때 또 이제 친척들을 만나고 또 가문 또 같이 만나고 형제들이 만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만나야 돼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자기가요 속는지도 모르고 계속 속으면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어떡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요, 영적 무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길 능력도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어떡하냐? 계속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헤매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김정수 성도님 뭐 이제 저는 몰라요, 잘. 이제 말을 하니까 제가 아는 거지. 목사님 오늘 저희 집에 좀 가주셔야 될까? 왜? 지금 두 부부가 파탄다.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들으니까 알죠. 근데 김정수 성도님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저는요. 아니,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렇게 똑똑한데, 그렇게 잘났다라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얼마나 정말로 자기 아들을 보면서요, 대견스러웠겠어요. 나도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아들을 보면은 막 흐뭇해 하시는데, 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영적 무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자기가 끌려다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시달리고 있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 재앙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영적 실패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되어지냐, 이거를 안다면 영적인 지식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거 없습니다. 해결책이 있어요. 이 해결책은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사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하게 믿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이죠.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인생에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서 믿어진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리스도를 내가 부르겠죠. 그리스도를 고백하겠죠. 그리스도를 선포하겠죠. 그러면요, 영적인 그때부터요, 능력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노숙자들이요, 와면요, 이 사람들 다 무너졌어요. 규모도 무너지고요, 삶도 무너지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무너지고요, 영적으로도 무너지고요, 생각 마음도요, 완전히 사로잡히고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내가 돈을 저 사람한테 받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오늘 하루도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요, 영적인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아는 순간 그 안에 능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요, 자기의 생각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정수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뭐라 그러냐. 지난주에 얘기했죠. 골로새 2장 8절에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성공은 할 수 있을지라도 나의 인생의 생각과 마음과 영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게 그겁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는 답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죠? 진짜 영적인 능력이 오니까요. 이때부터 영적으로요.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바르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만 또한 무엇이 된다고요? 나를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을 바꾸고요. 내 마음을 바꾸고요. 나의 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면 자기는 이렇게 계속 몸부림치는데 왜 나에게 계속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자기가 왜 무너졌는지도 몰라요. 무속인이 왜 자기가 왜 자기가 노숙자가 왜 자꾸 노숙일을 하는지 몰라요. 무속인이 왜 자기가 계속 무속 속으로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거 알면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 친구가 아니고 저번에 사역을 하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 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랩넌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랩넌트의 아버지가 그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요 같이 나누는데 알코올 중독자니까 술을 먹게 해야 되겠어요, 말게 해야 되겠어요? 김정수 선생님. 먹게 해야 됩니다. 먹게 해야 돼요? 왜요? 먹는 사람이니까. 먹는 사람인데 왜 자꾸 먹게 해요? 점점 줄여야 돼요. 그걸 줄일 수 있겠어요? 네. 어떻게 해요? 알코올 중독자는요 자기가 썩어 들어가는데도 몰라요. 자기 엄마가요 알코올 중독자이고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요 발이 썩어 들어가는데 근데도 술을 먹어요. 병원에 갔는데요 발가락 잘랐어요. 합병증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잘랐는데도 자르고 나서 그 다음날 집에 가가지고 술을 먹어요. 그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아들도요 다리가요 지금 마비 상태가 와가지고 저름바리처럼 계속 이렇게 절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다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술에 완전히 중독될 수밖에 없었느냐.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런다. 당신을 속이는 한 존재가 있는데,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놈이 있는데, 당신의 가문을 타고 당신의 가문 속에서 역사하는 그 흑암이 있는데, 이 흑암을 모르면 결국에는 거기에 당신이 당하는지도 모르고 무너진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냐. 병원에 가면 다른 얘기 안 해요. 뭐요? 술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요, 그 병동, 이렇게 폐쇄된 병동에 딱 들어가면요, 딱 2개월 만에 이 사람 정상되어져 가지고 나와요. 왜 나오는지 아세요? 딱 들어가면요, 술 안 먹게 하고요, 약물 가지고 치료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알코올의 독소들을 다 빼냅니다. 그게 2달이에요. 그런데 나와가지고요, 하루가 멀다 않고 또 술 먹어요. 왜? 자기가 왜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지 모른다니까요. 이거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죠. 그리고 영적인 것이 들어가면 치유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내가 안다면 그때부터 무엇이 되면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당하지 않는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절대 이 흑암에게 내가 속지 않은 무기가 딱 내 안에서 갖춰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뭐죠?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단은요, 영적인 흑암은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면서요, 자기 아들이요, 예배들이 있는데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쳤다니까요. 그런데 저기 죽전에 가가지고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잘해요, 되게. 제 동기거든요.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 자기 가문의 영적 문제예요, 그게.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면, 나를 흑암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의의 흉배, 호신경을 붙이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나에게 정말로 언약, 말씀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요,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기 시작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내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흑암과 어둠을 이길 수 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 그리고 싸우는 무기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못해도 자꾸 예배 속으로 들어와라. 말씀 속으로 들어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성격이 조금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뭘 할 때 사근사근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김정수 성도님 아까 매일 일찍 와가지고요, 제가 다 들었어요. 네? 사모님 막 얘기를 해, 칭찬을. 그리고 목사님은 너무 오해를 많이 했어요. 네, 막 이런다고. 근데요, 왜 그러냐? 제 성향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정확한 건 있어요. 뭐냐?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 왜? 싸우는 무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는 그 한 사람이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요, 흑암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검 같아서 정말 그것이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나의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기도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싸우는 무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혼하겠대요. 자기 아내가 마귀래요, 마귀.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혼소송 건다고 자기도 이혼소송 같이 걸어가지고 정말로 한판 대판 싸우겠다고. 그때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 이혼해라 그러면. 아, 이혼한다며. 그럼 이혼해. 그랬더니 네 친구 맞아, 네 목사 맞아,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다른 목사님들 다 나보고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 이혼한다며. 근데 이혼하면은 뭐 더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아? 아, 난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라. 웃기고 있네. 네 상태가 영적인 전혀 모르니까 네 상태대로 똑같은 사람 또 만나. 왜? 영적인 것을 모르면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내가 지금 당장에는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게 아니에요. 영적인 흑암을 이기는 오직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명절 가문 놓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세요. 한 가지만 더 해요. 그러면 영적인 무기를 계속 사용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라냐? 이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누가 역사하냐면요,
천사가 동원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나오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그 천군과 천사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모르면요, 이거 전혀 모릅니다. 두 번째, 천사만 역사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거기에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영적인 무기를 가져라. 이번 명절 기간 우리 가문을 살리는 비밀, 내 안에 정말로 이 영적인 사실 정확하게 알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를 꺾고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승리자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